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9장 말씀부터는요, 다윗 왕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술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셨듯이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각종 이 비극들, 다윗의 범죄로부터 발생한 그 일들이 이제 다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다윗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들이 다 치러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다윗 왕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과하신 그 죄값을 다 치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다윗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무너진 이스라엘, 또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서의 모습을 뒤로하고 왕 다윗으로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제 그는 속히 고통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자를 다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전쟁의 승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의 승리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 슬픔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슬픔이 백성의 모든 슬픔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그들이 돌아와서 다 기뻐하며 수많은 인파가 환영하며 그를 맞아줘야 하는데, 다윗의 군대들은 마치 패잔병들처럼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왔다라고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 압살롬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간 앞서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성경 안에서 표현하고 있었냐면요, 청년 압살롬, 또한 젊은 압살롬이라고 부르면서 왕으로서 그래도 압살롬을 경계하면서 다윗이 불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 다윗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죽음을 한없이 슬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윗 왕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사무엘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그 소식 앞에 다윗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하나님을 잠시 찾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다윗 왕에게 그 슬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심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사탄이죠. 다윗의 한 사람의 슬픔이 온 백성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다윗을 무너뜨렸고 그 하나님의 부재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순간순간 붙들어야 하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그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우리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다윗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무례함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강한 어조로, 어쩌면 다윗을 질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윗, 당신은 아들에 대한 죽음의 슬픔을 할 자격이 없고 이제 다시 왕으로서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 요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압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으뜸가는 장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다윗의 명령을 받아 우리아를 죽인 것도 요압이었고요,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입니다. 어쩌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부하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다윗 왕이라면 자기에게 반역한 아들을 살려주라고 명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압은 철저하게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압은 누구보다 냉정한 현실을 바라보며 군대 장관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또한 다윗에게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서의 자리를 복귀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복권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와 승리한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지금까지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기회주의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냉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잘못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셨고요, 모두가 다윗을 떠날 때 가드 사람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다윗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또한 후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압 또한 다윗이 다시 정신 차릴 수 있게 그 길을 인도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단적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단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쓴소리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순간순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쓴소리도 들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요압의 말을 듣고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 앞에 섰을 때 이제 백성들이 그를 정식으로 다시 왕으로 인정하며 그 모든 왕위가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왕에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윗이 이 성문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때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시 성문에 오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뼈를 깎는 아픔도 있었고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다윗이 다시 성문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베개를 다 적실 만큼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으로 구성된 시편 150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이 그 모든 솔직한 마음들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정이 내려졌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다윗이 성문 앞에 앉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